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무게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선량한 영혼이 그 한계에 내몰렸을 때 과연 어떤 비극이 펼쳐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부유한 가문으로 시집갔지만 지옥보다 더한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던 한 여인, 은지에 대한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탐욕과 악의에 짓밟혀 모든 것을 빼앗긴 그녀가 마침내 모든 것을 파괴하며 터뜨리는 처절한 절규. 잿더미 속에서 과연 구원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한 여인의 슬픈 운명과 그 끝에서 마주한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그 연기로 구름을 만들던 시절보다도 멀지 않은 어느 때 강원도의 첩첩산 중 깊은 마을에 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으나 그 집안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지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은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씨가 고왔으나 한 부유한 가문의 외아들인 재영과 혼이 난 후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은지의 시어머니인 박 여사는 그 온 고을에 혹독하고 독단적이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어찌나 강한지 사람들이 암컷 호랑이 같다고 수군거릴 정도였고 그 눈빛에는 때때로 살기가 어려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큰 화를 부를 듯했습니다. 은지는 극심한 공포와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남편 재현은 장사일로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잦았고 집안에 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은지는 시어머니의 혹독한 구박을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은지는 시집 올 때 꽤 괜찮은 혼수를 가져왔습니다. 귀한 비단 두루마리, 정교한 자기 그릇 세트, 그리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몇 가지 패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고 친정의 유일한 기념품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아꼈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 장사를 하러 멀리 떠나자 곧 홍기가 찰 딸 서연의 혼수를 걱정하던 박 여사는 사악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은지의 귀한 물건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마음속에서는 맹렬한 탐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은지 몰래 며느리의 혼수품을 하나씩 몰래 팔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행동을 교묘하게 감추었고 심지어 은지의 이름을 대거나 그녀의 위임을 받은 척하며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판 돈으로 그녀는 딸 서연을 위한 호화로운 혼수를 장만하며 딸의 영광스러운 혼례를 꿈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은지는 작은 물건 몇 개가 사라진 것만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거나 집안 누군가가 말없이 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장 귀한 비단 두루마리, 가장 아름다운 자기 그릇,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던 옷가락지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은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오나 잠시 여쭙겠습니다. 제 혼수품 몇 가지가 보이질 않아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 해서요. 온 집안을 다 찾아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은지는 바람 소리처럼 가냘프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차갑게 웃으며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이년이 감히 무옹한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지금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그따위 말을 짓거리는 개냐. 이 쓸모없는 며느리 같으니 빌어먹을 생각만 하는구나. 은지는 끈질기게 매달리며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제 모든 재산이며 유일한 유품입니다.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라도 알려주십시오. 정말 애가 탑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기양양하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팔았다. 그래서 어쩔 테냐. 이제 속이 시원하냐. 이년이
감히 묻기까지 해? 내 서방이 번 돈으로 내 시누이 혼수 좀 마련한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단 말이냐. 너는 어차피 남의 집에서 굴러 들어온 년, 그 재물은 조만간 내 딸의 것이 될 운명이었다. 그 돈은 어차피 이 집의 돈이야. 알겠느냐, 이 식충이 같은 거사. 박 여사는 심지어 더 혹독하고 신랄한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굶지 않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아야지. 감히 재물을 탐내니 게으르고 쓸모없는 것.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 너는 이 집의 그림자일 뿐이야. 이 빌어먹을 식충아. 은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배신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여사의 은지에 대한 학대는 몇 배는 더 심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끊임없이 은지를 모욕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심지어는 차가운 부엌에 밤새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는 게 마땅하다. 이 재앙 덩어리야. 오늘 밤 거기 누워서 내 죄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거라. 이은혜도 모르는 년. 은지는 이른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늘 구실을 찾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점차 은지는 야위고 초췌해졌으며 괭한 눈에는 어떤 생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뼈마디는 쑤셨으며 온몸이 돌덩이에 짓눌리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남편에게 당하는 지독한 학대로 평온한 잠 한 번 이루지 못했고 그녀의 몸은 무자비하게 망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산산조각 났고 때로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줄 죽음을 갈망하기도 했습니다. 은지의 삶은 지옥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서연의 혼산날이 다가왔고 집안은 온통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재현이 집에 돌아왔지만 아내가 겪은 비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자신이 손수 준비한 호화로운 혼수를 자랑했습니다. 은지가 재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박 여사는 은지가 미쳤다거나 게으르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본래 소심하고 어머니를 두려워했던 재현은 은지의 말을 믿지 않거나 혹은 어머니와의 대립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지야,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해. 어머님께서는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야. 더는 일을 만들지 말거라. 그 말은 은지의 이미 부서진 심장에 또 다른 비수를 꽂았습니다. 본래 날 사방은 웃음소리와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가득했고 서연의 혼수품은 과시하듯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떠들썩한 풍경 속으로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은 광기와 깊은 한이 서린 기이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낮에 나타난 원혼 같았습니다. 은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냉소와 조율이 어긋난 마른 웃음소리를 내며 그녀는 혼수품이 담긴 괴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악스러운 시선 앞에서 은지는 갑자기 귀한 자기 그릇들을 깨뜨리고 값비싼 비단 두루마리를 찢어발겼으며 엽전들을 마당에 흩뿌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던져버리듯. 그 혼란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함에 차올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서연의 혼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혼수다. 저 악독한 시어미가 내게서 빼앗아 팔아치운 내 혼수란 말이다. 내 어미는 나를 낯선 집에 팔았지만 저 여자는 더 잔인하게 내 인생을 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다. 이것들은 본래 나의 것이어야 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단 말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망가졌지. 내 인생처럼. 모든 것이 거짓이야. 혼례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경악과 분노로 비명을 질렀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 닥치지 못할까. 이 미친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냐. 감히 내 시누이의 혼례를 망청이 악기 같은 년 여봐라. 당장 저 년을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재현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찌를 말리려 했습니다. 은지야, 왜 이러는 것이냐? 그만하거라. 내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어. 하지만 은지는 미친 듯한 눈으로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부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은지의 물건 몇 가지를 샀던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는 무심코 은지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추문은 들불처럼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박 여사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연의 혼인은 치욕 속에서 파혼당했습니다. 신랑 측 집안은 박 여사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즉시 혼약을 파기하고 박 씨 가문을 경멸하며 모욕했습니다.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년에는 고독할 것이라던 박 여사의 탐욕은 이제 그녀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박 씨 가문은 멸시받고 거래처는 등을 돌렸으며 재산 또한 점차 사라져 공공과 치욕에 빠졌습니다. 박 여사는 스님이 예언했던 대로 말년을 고독과 수치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재현은 끔찍한 진실과 어머니의 끝없는 악행을 목격하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는 은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벌할 수는 없었지만 재현은 더 이상 그녀의 잔인한 행동을 견디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극도의 혐오감이 담긴 눈으로 어머니를 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어찌 이리도 잔인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망치셨습니다. 우리 가문도, 명예도, 전부 다요. 박 여사는 치욕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부릅뜰 뿐이었습니다. 은지에게는 진실을 폭로하고 자신을 괴롭힌 자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한 후 기묘하고 차가운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산산조각난 영혼이 마침내 탈출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 단 한순간도 머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은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목적 없이 떠돌았고 정신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다 이전에 만났던 그녀를 덮은 죽음의 그림자와 큰 재앙을 예언했던 인자한 노승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상태의 그녀를 보자 깊은 산속의 절로 데려가 부처님의 품에 의지하게 했습니다. 은지는 속세의 삶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비구니가 되어 묘법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평온을 찾고 자신을 불태웠던 한을 사귀는 데 바쳤습니다. 고통스러운 비극이었던 그녀의 삶은 비록 과거의 상처가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을지라도 해탈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묘법은 청정한 삶을 살며 불법에 정진했고 마침내 그녀의 영혼은 늙은 스님이 가르쳐 주셨듯 모든 고통은 인연이며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들을 용서하며 해탈을 얻었습니다. 결국 은지는 묘법 스님이 되어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고통과 한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극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해탈의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섭게 한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은지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마지막 평온이 진정한 행복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